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란 제목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참 신자가, 참 성도가 타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참 신자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손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죠.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에서요, 배 갑판에서 뛰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요, 너무나 안전하고 크기 때문에 배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안에서 다칠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배, 구원의 배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자는 없다. 이게 바로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누리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창세 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부활까지, 영원까지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할 때 이제 한마디가 뭐냐면 견인입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견인해 주신다. 앞에서 끌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견인차고요.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 성도가 인내하며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인내하며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로마서 8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것이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어려움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안 돼요. 잘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들, 또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습니까? 이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견고히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견인에 대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말씀, 여기서 오해가 뭐냐면, 그럼 또 이런 질문을 꼭 해요. 한번 믿음을 고백한 사람, 예수를 진짜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데 한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 받느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거는 해병대고, 그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사실은요, 이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뭔가 조금 위로를 받고 싶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견고히 세워가는 성도는 결코 자신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를 죄 가운데 버려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가 자신을 삼키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괜찮아라고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이 말씀이죠,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은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구나,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합니다. 맞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더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요, 경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씁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요, 이 성도의 견인의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다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견고히 서게 하시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방법들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죽음입니다. 오늘은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주시는 그 축복들, 유익을 볼 건데요, 우리도 이 죽음을 만나게 되죠. 보십시오. 이 죽음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이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죽음이 어려운 거예요. 간혹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갔다가 그 죽은 게 아니죠. 한상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죽어보니까 내 육신은 이렇게 되고 내 영혼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도 죽어요. 다 알아요.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죽으니까. 그런데 가장 부자연스러워요. 죽음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싫어요. 그죠? 당연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나 책이나 어디서는요,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막 애를 쓰죠. 소설도 쓰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진 않아요.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음은 있어요. 와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뭐냐? 어떤 책을 보면요, 저 어디 대학에서 십몇 년간 죽음을 강의한 교수가 이렇게 죽음을 쭉 정리했어요.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맞죠? 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나쁜 유일한 근거는 뭐냐? 삶이 가져다 주는 그 축복들,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죽으면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야 되고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 나쁘다. 그러나 죽으면 나쁜 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또 어떤 위로를 하느냐? 영원한 것은 매력이 없다. 맞죠? 우리가요, 하루 세 끼, 1년 365일 소고기만 먹는다. 먹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죠? 이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히 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삶이 좋은 것이지만 영원히 살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결론이 뭐냐? 죽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른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모르겠고 죽음은 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음의 존재로 창조했느냐? 아닙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하나님의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사실 죽음이요 왜 아름답지 않느냐, 기쁘지 않느냐?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나지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만 죽이는 자들 누굽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육신은요 땅에 두고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 중에. 언제요? 죽음의 때에. 이 육신은요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기도 하고 음부의 고통 중에 가기도 합니다. 분리됩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가 또 다릅니다. 욥은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요 지금 몸에 난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 이 몸뚱아리가 썩어 문드러진 후에,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봅니까? 욥의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육신과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하죠. 왜 우리 성도는 죽을까? 왜 성도는 죽을까? 우리요 빌립보 1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에 대한 얘기죠. 1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뭐랍니까? 아담은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3절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잘 보십시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아담의 모양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아담은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은 죄를 가지고 죄에 오염된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아들을 낳는 겁니다. 낳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아담도 죽죠.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8절 보면요, 셋도 죽죠. 에노스도 죽죠. 죽었더라.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도 죽는다. 우리 자녀도 죽는다. 우리 손자도 죽는다. 이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음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형벌이요, 저주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이 뭐냐? 왜 유익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빌립보 1장 다시 한번 가서요. 빌립보 1장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가진 그 죽음, 내가 가진 그 멸망, 사망을 없애버리신 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죽음은 이제부터 유익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한 겁니다. 더 말하면요, 죽음은 기쁜 겁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걸 계시록 14장에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우리 성도가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 예전에 제가 글을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암을 치료받는데 제일 이 암이 안 고쳐지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요, 변호사, 또 그죠? 박사들, 또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요, 암이 안 고쳐진대요. 왜냐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면 집에 가서요 다 찾아본대요. 찾아가지고
또요, 부작용들 다 적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의사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고치려면요, 이런 문제도 오겠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누가 치료가 제일 잘 되느냐 할 때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왜냐? 이들은 일단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암 치료가 확률이 많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요,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암이 걸리면 뭐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이런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이게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요, 어디로요? 주님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뭡니까?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느냐? 우리 영혼에 대한 유익이 있고 우리 육신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럼 영혼에 대한 유익이 뭐냐? 우리 영혼은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죄와는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즉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영광의 장소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처소로.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어떤 집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우리에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영혼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뭐 하느냐?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눕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보십시오. 몸을 떠나 죽음이죠. 죽음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겁니다. 오늘요,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1장 23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가 신자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영혼이 갈 낙원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들을 내려놓는 자리요. 거기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시험거리들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로 갑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불신자의 영혼은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부자처럼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신자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뭐 땅에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잔다는 말은 죽음이죠. 우리 신자는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이게 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은 자의 부활의 날까지.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무덤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안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구원입니다. 주님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죽음은요, 실제입니다. 별로 우리 관심이 없죠. 그런데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가족도 죽습니다. 우리 자녀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신자의 영혼과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불신자의 그 영혼과 육체는 영원한 지옥의 어둠 속으로, 고통 속으로 갑니다. 언제요? 죽을 때. 그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갑니까? 내 영혼과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지금 안전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회는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죽으면요, 분리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요, 안 죽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또 기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안타까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유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혼들은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죽음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잘 산다고 또 좋은 죽음을 맞이하냐?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봅니다. 성경 보십시다. 성경을 보고 우리 마무리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보십시오. 23절 보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죽는 것이 좋고
또 이 땅에서의 사명도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맞습니다. 왜요? 죽을 때 영광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 주시는 분명한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삶입니다. 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준비하며 또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된 삶을 걸어야 할 것인가 또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성도의 죽음과 죽음의 때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내하며 견고히 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심도 확신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신 또 사명을 감당해 가며 또 아직도 복음 안에 복음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